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온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언어적인 공격을 당하면요, 참 당황스럽죠. 본문에 그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고 또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이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언어적인 공격을 당하면요,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대처하지? 막 걱정이 되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무행정직을 맡았는데 어떤 분이 도와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방송에 나가시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전화가 왔는데 뭐 되게 거칠게 나오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가 목사님 만나야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나중에는 내가 칼 갖고 쫓아온다고. 그래서 저도 막 호통을 쳤죠. 아니, 그런 식으로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 쫓아가서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예. 말로 얼마나 그 흉폭하게 얘기를 하는지 순간 화도 나지만은, 야, 저 사람 쫓아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 진짜 칼 갖고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말로 사람을 공격해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네 비밀을 폭로할 거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 다 까발릴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비수같이 꽂아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독한지 그 말 하나 들으면은 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상하게 하고 뭐 내 마음을 후벼파는, 근데 그런 말들을 준비한대요. 평상시에 말, 생각, 마음이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그런 칼같이 독같이 그렇게 준비한대요. 화살을 쏠 때 그냥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그 화살에다가 독을 바르면 되잖아요. 그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이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식으로 사람을 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그 칼같이 연마하는 말과 그 독같이 화살같이 준비하는 그들의 언어는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냐면 5절 6절에 보면은 숨어서 한대요.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 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기는 아닌 척, 유하는 척, 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격을 한답니다. 그렇죠.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죠. 이 공격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잘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어떻게든 저 사람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는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갖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서 그 사람 막 못 쓸 사람 만들고 죽일 사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나쁘잖아요. 그러니 드러내놓고 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드러내고 공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몰래 하는 게 공격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척, 뭐 이렇게 유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남 위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할 때 되려 좋은 말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되려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죠. 근데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칼같이 화살같이 하는 사람이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그렇게 자기를 숨겨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답니다. 이 말이 그렇게 무섭죠. 두 번째는 이 말을, 그런 말을, 화살에 독을 붙인 듯한 그들의 언어, 그리고 칼같이 별려서 비수같이 꽂으려는 그들의 언어를 숨은 곳에서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하냐? 그것을 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말고, 걸리면 아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마음에 어떤 감각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애착이 없고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망하는데 전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뭐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마음의 유동함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 화살 같은 그 말, 비수 같은 그 말의 특징이 또 뭐냐? 혼자서는 안 한대요. 다 같이 한대요. 다 같이. 다 같이 해야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별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연예인들 가끔 공격하는 그 기사를 보세요. 그리고 공인에 대해 나오는 그런 나쁜 기사를 보세요. 모든 언론들이 다 일어나서 한꺼번에 뭐 우수수수 그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댓글도 있으니까 국민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합니다. 이게 한두 번은 그럴싸한데 여러 번 나오니까 이 막 정신이 없고요. 요란해요. 잠잠히 기다리지도 않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데 맞네 틀리네 뭐가 잘못됐네 뭐가 안 됐네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그런 시끄러운 걸로 요란한지 다 같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다 같이 독한 말로 그 댓글의 대부분 그 기사의 대부분은 다 쓰레기 같아요. 진짜 참신한 기사나 참신한 댓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나도 죄를 지어요. 그거 보고 들으면서요. 우리가 이런 언어적인 압박을 보거나 또 이런 언어적인 압박을 당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1절 2절에 주님 여기서 나를 들으셔서 나를 보존해달라고, 나를 숨겨달라고, 나를 감추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어적인 압박을 당했을 때 또한 이 언어적인 폭력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첫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언어적인 압박과 공격을 보거나 당할 때에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죽일 놈이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너를 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가 나에게 언어적인 압박을 해도 나한테 타격감이 단 1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봐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압박하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없어요. 둘째로 그 하는 행위조차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거에 매여갖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죽일 사람,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악인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진짜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면요, 다윗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악인에 대한 평가는 다 마귀로 돌려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들과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격을 당했을 때 괴로우면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 채워져서 왜 이런 것조차 나는 흔들릴까? 우리가 주님 나를 숨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숨겨달라고, 그 사랑으로 나를 숨겨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따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고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나와 있죠.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라고 나와요. 저 사람이 망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망해야죠. 그러나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사랑으로 매여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은혜로 사랑하고 그 은혜로 내 삶을 고든 길로 갈 수,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함부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몰래 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두려움도 전혀 없고 다 같이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그들은 전혀 모르고 함부로 합니다. 또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내 영혼이 언어적인 압박을 보거나 언어적인 압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보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평상시 하는 언어이지만 그 말조차 왜 이렇게 냉정스럽게, 아니면 왜 이렇게 독하게 하는지, 또 쉽게 내뱉은 말인데 그 말조차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죠. 때로는 눈으로도 말을 해요. 눈이 그냥 나를 미워하거나 징후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짐을 받고, 또 그 은혜로 승리하고, 또 그 안에서 남을 미워하는 삶이 아닌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어적인 압박당할 때 하나님 나를 숨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 독한 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그런 폭력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런 언어적인 폭력과 압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괴롭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할 때조차 우리가 그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